예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입니다. 당시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동경 즉 도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이 피점령국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가 패했지만 동경 시민들은 시내가 들썩일 정도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천황도 메가더 장군에게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인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황제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정 만나야 한다면 먼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방송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십시오. 부득불 일본 천황은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이라는 단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신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인간이라고 밝힌 것은 합당한 양심선언과 같습니다. 이 일이 있으면 한 사진기자가 천황이 낚시질하는 모습을 찍어 신문에 냈습니다. 그 사진은 세계적으로 대인기였습니다. 천황이라는 존재 때문에 과거의 조선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는 천황이 역사적으로 필요악이었죠. 군웅 할거 시대에 수많은 무사들이 서로 싸우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누구도 전권을 가지고 전국 열도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천황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위에 세워놓고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역사적 필요에 따라 생겨진 것이지 결단코 신은 아닌 것이죠. 최근 일왕 아키히토가 생전 퇴위 발언을 해서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신적 존재가 아닌 것을 일말의 양심으로서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최근에 태국 왕이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존경을 받았는지 연말까지 국가적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 2만 5천 명씩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민생을 잘 돌본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신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의 복지에는 기여했을지라도 그 국민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그런데 영국의 왕은 일본 왕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영국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지 않고 위임된 권세로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는 수상에게 세속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 그는 상징적 권세자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자고 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처녀가 갑자기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64년 동안 재위하면서 대영 제국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단지 왕이 죽던 날 밤 궁중에서 잠을 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평소 아끼고 사랑했던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마침내 영국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의 최대의 번영을 누립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행정을 비롯한 통치권을 행정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군주의 권위, 카리스마를 가지는 위치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세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반대로 권세자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가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다가 패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악한 경우는 권세자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와 같은 인생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장대현 교회 터 위에 김일성의 어마어마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 없애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둘 다 중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더니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 하나로 전락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최후의 로마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였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치시기도 하고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 길, 또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첫째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중요하며 마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입의 믿음과 마음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죽을 인생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즉 자기가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반대로 고백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의 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박해를 피해 지하 카타콤에 숨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단 카타콤의 신자들이 잡히면 주님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후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이 카타콤에서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일단 숨어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입으로 증명하고 생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정체를 밝히고 믿음을 밝히는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진실하게 말했다가 순교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기에, 주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할 수 없기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 승리요, 성공입니다. 가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은 구원의 길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년 후에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시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부인하고 그 순간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1년을 벙어리로 있다가 말씀대로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여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능력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심령들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원받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치료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멈출 때 신앙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고백을 계속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길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스승을 따라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주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진리이며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때 구원의 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신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신이 아닌 사람을 신처럼 모시다가 멸망합니다. 오직 온 인류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여러분, 구원의 열쇠를 가진 분만이 구원의 주, 즉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를 구하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은 다 헛고생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에게 부활 생명 주실 수 있는 분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구세주가 주시는 천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적과 싸우는 자는 함께 대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세상의 왕,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만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대처하느라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도 배에서 주무심으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죽게 되어 주님을 부르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의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맡길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려 할 때 예수님이 친히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지위, 권력이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면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 바울은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삶은 자랑스럽고 복스러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복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안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예수 붙들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구조선이 되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뛰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막아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드는 것이 진정으로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붙들 때 몸이 살 뿐 아니라 마음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풍요로워져서 무익한 고통을 이깁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그의 풍요로움이 축복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이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나 믿음 없는 세속 세계의 권력과 재력이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 다 허무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상담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근거에서 잘못된 비신앙적인 조언을 하다가 오히려 영혼에 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오직 예수님 붙들 때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 자유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주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입니다. 자유를 약속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권세와 재물의 마지막 끝은 항상 멸망이요 패가망신입니다. 오직 보혈을 통해서 얻은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하는 것 같으나 다 배신합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것은 기쁨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의 축복은 구원의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령적 풍요로움과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풍요로운 재물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궁핍함의 고통에서 능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축복의 부요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며 복을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 인생을 저주와 궁핍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백성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부요함과 천국 기쁨으로 채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음에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세상 붙들고 미신 붙들고 인본주의와 세상 권세와 물질과 인생과 방백들을 의지하다가 마귀에 빠져 죄에 빠져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직 생명의 구주 되시는 생명의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구원의 피와 축복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부활 생명 얻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부요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